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못 드렸죠. 말씀을 못 나눴는데, 이제 못 나눴던 말씀이, 그동안 말씀을 들었던 말씀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못 듣다 보니까 말씀의 흐름을 이제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왔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고, 그의 제사장의 주된 업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엘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어떻게 유명하냐면 선하기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으로서 가장 악명 높은 두 아들과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유부단한 그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지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바로 사사이자 그리고 그 나라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대표자가 잘못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발생됐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가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 세우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을 두 번이나 치르죠.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치렀는데 1차 전쟁에서 패합니다. 1차 전쟁에서 패했으면 그때 왜 패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서 족장들과 함께 더불어 모든 백성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2차 전쟁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이제 맞짱 뜰 때, 여태까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과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로에서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는데, 반드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언약궤가 앞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2차 전쟁에 완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세웠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빼앗겨서 결국 뭡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바로 옮겨지는데 에그론이라는 진영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에그론 신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다 두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면서 그 신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각종의 우상들이 그 안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첫날 밤이 지날 때 이제 그 우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블레셋이 그렇게 애지중지에 섬겼던 우상이 그 안에서 꼬꾸라지고 마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다음날 보니까 결국 그 에그론의 신전에 있는 모든 각종의 우상들이, 그 우상이 여호와의 궤 언약 앞에 목이 나가고 팔목이 나가고 그리고 발은 발대로 나가서 완전히 묵사발이 되죠.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더욱 또 놀란 것은 바로 뭐냐면 블레셋 살고 있는 그 진영이 전염병, 연병이죠. 전염병이 발생돼 독종이 임해가지고요. 모든 지역이 독종으로 해서 다 죽어져 나가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독종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다 죽어져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언약궤를 여호와를 섬기는 그 언약궤로 인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블레셋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부릅니다. 그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방편을 마련하게 되는데 안 된다.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자라고 할 때, 돌려보낼 때 이 복술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냥 돌려보내면 저주가 임하니까 여기 바로 금독종이라고 하는 형상을 5개, 금으로 입혀는 5개와 금지 5개를 바로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언약궤를 어디로 돌려보냈냐면, 원래 전쟁이 치렀을 때 베세메스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거기서 글로 돌려보내서 우리의 모든 여호와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자라고 해서 이제 그 제사장과 블레셋 나라의 제사장과 그리고 어떤 복술자들이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방법을 간구할 때,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었던 바로 7절 말씀부터 9절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제 뭐냐면, 블레셋 복술자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제안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아니하는, 그리고 전나는 소 몇 마리예요? 소 두 마리인데, 소 2마리는 순놈일까요? 안놈일까요? 예, 안놈 2마리를 이제 수레에 메우는 거예요.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를 매다가 그 집으로 돌려보내, 젖을 이제 먹는 그 송아지는 그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말하자면 수레를 메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바로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언약궤 옆에 뭘 하냐면 독종 형상 5개와 그 다음에 금지 5개를 거기 옆에 상자에 두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복술자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 두 암소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제 수레를 메고 저 베세메스까지 가게 되면, 이 재앙은 바로 우리 블레셋에게 임한 재앙은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내리진 재앙이고, 이 두 암소가 자기 멋대로, 베세메스가 아닌 자기 멋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 재앙, 우리들에게 내렸던 모든 독종이나 전염병이나 모든 것들이, 이 재앙들이 바로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한 번도 매지 못했던 이제 수레, 그 다음에 젖을 먹이는 그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그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같이 해서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수레를 메었어요. 한 번도 수레를 메본 적이 없어요. 수레를 맸어요. 그 다음 송아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는 생이별이 된 거죠. 새끼하고 이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를 같이 씌운 거예요. 같이 세워가지고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신의 노에서 우리가 재앙이 임한 건지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메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암소와 베세메스 길로 바로 그 행하여 대로를 향해서 갈 때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메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도 수레를 메보지 않은 두 암소가, 새끼들은 이미 어디로 가둬놓은 거예요? 자기 오양간에 이제 가둬놓은 거죠. 가둬놓은 건데, 그러면 이제 두 암소는 이미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놓여진 것을 수레를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 두 암소가 어떻게 가냐라는 거예요. 12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2절에 어떻게 가는지를 보십시다.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베세메스로 좌로 우로 갑니까? 옵니까?
바로 12절에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울었을까요? 암소가 울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겠죠. 첫째는 바로 뭐냐면 새끼를 떼어놓은 거예요. 새끼, 자기 새끼를 떼어놓은 거예요. 지금 강제로 지금 새끼는 어디다 둔 거예요? 가둬놓은 거예요? 오양간에다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생이별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이 바로 뭐냐면 암소의 젖에서 젖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바로 울면서 울긴 우는데 12절에 보니까 어디 치우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디를 향했습니까? 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선까지 갔다는 거예요. 벳세메스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두 암소가. 그러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것을 봤다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 방백들은 졸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이 두 암소가 정말 대로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그 벳세메스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정상에까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가니까 방백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 상황을 보고 자기 고국으로 들어갔죠. 자기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벳세메스에서 이제 농사를 지고 있는 그 벳세메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두 암소가 그 벳세메스라는 진영으로 오는 것을 광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돌이 있는데 돌 위에다가 바로 두 암소가 메고 왔던 수레를 장작을 패요. 장작을 패고 그 돌 위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벳세메스로 옮겼던 수레를 메고 왔던 두 암소를 번제물로 드려요. 번제물로. 지금 새끼는 어디에 있어요? 새끼는 바로 오양간에 갇혀 있고 이미 생이별이 된 가운데 끝까지 자기의 모든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뭘 드려요? 자기를 소가 뭐를 드려요? 번제물이 돼 버려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송아지를 보면서 이 암소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암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죄가 임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금수와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만도 못한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왜 그런 소리가 듣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개하고 사람하고 경주를 했어요. 경주를 했는데 개한테 진 거예요. 사람이. 그랬더니 사람이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 개한테 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유, 저 개만도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이 사람이 또 개하고 또 경주를 한 거예요. 이제는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 개하고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런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마 놈이라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도 자존심 상하잖아. 자존심 상하니까 안 되겠다, 한번 더 붙자 해가지고 결국 사람이 이겼어요. 먼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저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뭘 말하냐면 이 두 암소의 사명을 보자는 거예요. 사명. 두 암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두 암소는 분명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 두 암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비록 정말 슬픔의 길이지만, 그리고 자식과 헤어져야 되는 아픔도 있지만, 자식보다도, 그리고 또 고통보다도 자기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명의 길을,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끝까지 완주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까지 삼아주셨느냐라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버리실 만큼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두 암소는 뭘 버렸어요? 자기 새끼를 버린 거예요. 자기 새끼를 버려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짊어져야 될 짐을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악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일에 누가 쓰임 받았느냐? 암소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암소는 자기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린 거예요. 번제로 드려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만납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자유가 묶입니다. 직장이 잃어버립니다. 또 때로는 뭡니까? 숨 막힐 정도로 사람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릴 만큼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 살았는데 믿음의 종교적인 자유가 박탈당할 수도 있고, 바로 사람들이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야금야금씩 돈을 풀어서 사람들을 배급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를 이미 테스트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이렇게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국한된 거 아닙니다. 일제히 코로나 발생은 재확산은 우리나라만 발생하지나 전 세계가 같이 동시에 확산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우연일까요?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이 덩어리를 한번 뽑으면, 한번 잡고 올리면 모든 지구가 함께 들어 올릴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한 덩어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가, 주님의 재림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만큼 지금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는 말세의 마지막 꼭지점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겹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 갈 수도 있고, 탈선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유도 얻고 싶고, 바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종류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전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의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서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이 벳세메스로 갔던 두 암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바로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인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한 곳에 치닫게 되면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할 말을 들어도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끝까지 주의 사명 앞에 외면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최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 여러분, 그 소리가 아니라 최후의 순간에 벳세메스에 끝까지 완주했던 두 암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내가 좋은 위치에 있든 어려운 위치에 있든 신분이 상승이 되든 신분이 하락되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든 내가 연단을 받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한 점의 흔들림이 없이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연단을 주셨다 할지라도 연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축복이든 고난이든 연단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기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벳세메스가 끝까지 완주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드리고 깨끗하게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사명을 끝까지 짊어지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믿음 변치 말아야 됩니다. 배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간수하고 주님 앞에 정말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승리자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